잠언 2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복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연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히스기야 시대 때 편집된 솔로몬의 잠언, 히스기야도 선택하고 또 꺼내 사용했던 우리 잠언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장부터 29장까지의 잠언을 일명 또 일컬어서 왕의 잠언이다 부르죠. 그런데 이 장의 한 절 한 절의 이 잠언은 사람이 살면서 서로가 흔히 접하고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이 실생활의 지혜가 꾹꾹 이렇게 눌러 담겨져 있습니다. 그 꾹꾹 눌러져 있는 이 실생활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또 사업가 중에서도 성공해서 기업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산을 하여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파산한 사람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해요. 실패의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실패한 이 사업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낭비였습니다.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돈을 종이처럼 썼습니다. 투자하고 종이처럼 썼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성공한 사업가에게 물어봤대요. 기업이 일어선 요인이 무엇입니까? 성공 비결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죠. 절제였습니다.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돈을 종이처럼 쓰지 않고 금처럼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에 있어서 실패하는 요인들이 다양하고 많을 수 있죠. 그 실패의 요인이 꼭 절제, 돈을 잘 쓰고 안 쓰고, 그런데 대부분 재벌가나 사업가들이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버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쓰는 것을 잘 써야 된다. 그렇죠? 잘 써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절제하지 못해서 또 참지 못해서 또 끊지 못해서 실패 정도가 아니라 망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그것을 끊지 못해서, 그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 정도가 아니라 망하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또 절제하고 끊지 못해서 중독자가 되거나 범죄자, 살인자, 또 그 시대에 폐륜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식이 모자라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단언컨대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요. 여러분, 바라고 축복하기는 이 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제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통제된 삶이 필요해요. 제어라는 이 지혜의 안정장치가 우리 인생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고 축복하기는 이 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절제되고 인내하는 제어된 인생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그 정도의 인생, 그 정도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일까요? 그냥 절제하고 또 어떻게 해요? 끊을 거 끊고 오래 참고,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정도가 우리의 최종 목표일까요? 아니죠. 더 나은 그리스도인.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께서 그런 표현을 마지막쯤에 하셨어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는 것.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그렇게 실생활에서 불러와서 또 끌어다가 사용할 때 그냥 저 사람 진짜 나은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떻게 해요? 나의 인기, 나의 이미지를 더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전파되고 들려지고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목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제어합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죠.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1절, 22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참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말씀, 그렇죠? 또 때로는 멀리하고 싶은 말씀, 깊이 하고 싶은 말씀. 여러분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원수 갚지 말라는 것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알아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기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그 기대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음 한켠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슴으로, 이 삶으로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죠. 그리고 정말 싫습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 또 사회 정서와 분위기와도 너무 달라요. 맞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이 시대의 정서와 분위기와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시간은 똑같은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세상 밖에는 그렇지 않아요. 복수는 나의 것으로 삼는 이 시대에, 또 당한 만큼 되갚는 것이 순리라고 여기는 사회, 그래서 행동이 됐든 말이 됐든 대갚아주면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석합니까? 한참 됐죠? 야 사이다 날렸다,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야 사이다다, 속 시원하다, 유쾌하다, 상쾌하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 동요되며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래요. 이 시대의 제약을 볼 수 있는 다방면의 여러 방면의 것들이 있지만 이 시대의 악한 수준, 그 악한 질을 여러분 보려면 이 시대에 유행하는 말, 수식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이다 날렸다. 그래서 보는 이도 듣는 이도 통쾌하고 상쾌하고 속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 여기는 그런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주소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에 비추어 보면 오늘 말씀은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사이다 날렸다.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내리시는 결론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성경 곳곳에 너무나도 가득히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세상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렇죠? 사이다 날렸다. 더 갚아야지. 그런데 4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더 반응하세요? 무엇을 더 선택하고 살아가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뤘다. 나는 너희에게 답했다. 나는 너희에게 일러주었다. 여러분 또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은혜도 모르고 그쵸? 사랑도 모르고 그런 무지한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그 지혜를 꺼내서 사용하고 우리가 그 지혜를 선택하고 악으로 갚지 않고 선대할 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모르는 자가 그 인자를 맛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이 주는 인자를 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인자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내 손으로 갚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인류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원리, 복음의 능력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전에 원수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전에 원수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화목케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되려 은혜를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 구원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또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여러분 뭐라고 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는 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쉽지 않죠. 사실 저도 강대상에서 이렇게 붙잡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선포하지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져주는 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인류를 향해서 십자가에 달려 끝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져주셨어요. 봐준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방법이시기에. 여러분 그래서요 때로는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자식도 그렇고요, 내 주위의 사람도 그렇고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타인이, 내 자식이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 바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정말 그 사람을 향한 진실함을 갖고, 애착을 갖고, 애정을 갖고 꾸지람을 주고 훈계도 하고 매도 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여러분 매 한 가지일까요? 능사일까요? 그렇게 해서 바뀌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만 낸다고 여러분 바뀔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감동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몸소 보여주시고, 본인이 되어 앞장서시고, 섬김을 보여주시고, 용서를 보여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병고침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응망덕하게 어떻게 해요? 다 뿔뿔이 흩어져 제각기 살려고, 그죠? 여자들은 안 그랬는데.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또 꾸지르셨나요? 혼내키셨나요? 그래서 그들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용서하셨어요. 사랑으로, 감동으로. 여러분, 져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가 손해볼 때, 우리가 져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인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라요. 너희는 그렇게 선대하라. 너희에게 하늘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선대함으로 그 숯을 어떻게 해요? 그 머리에 놓으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 나 몰라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너희는 거기까지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수는 내가 갚겠다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 또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30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러분, 참으로 진정으로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자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이거 제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또 과거에 감동케 하신 것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부끄러운데 말하기 싫은데요, 이런데 하나님 말하래요. 그런 감동을 깊이 주셨어요. 누구 얘기도 아니고요, 이거 제 실제 얘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MDB 당시에 저를 늘 이렇게 자주 만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자주 얼굴 보고 자주 만나는 분이었어요. 그분도 학교 같이 생활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저를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사건이나 이슈나 정말이지 제가 뭔가 그렇게 했던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정말로요, 그럴 만한, 저보다도 나이가 더 많았어요, 심지어.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이게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금방 알고 느끼잖아요. 느껴요. 알거든요. 누가 나를 좋아한다? 흠모한다? 이거는 좀 더디고 몰라도요, 누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이건 알아요.
금방 알아요. 드러나거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잘 느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말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잖아요. 자주 보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너무 저도 너무 속상하는데 이 속상함이 어떻게 번져요? 점점 막 저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따지고 싶고. 오히려 내가 더 상처가 많은데, 그분께 받은 상처가 많은데. 근데 그게 쉽나요? 가갖고 막 따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억울함과 그 아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하나님, 저 너무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더라고요.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불편함이 계속됐죠. 저도 이제 그분을 막 상대하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뭐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바닥도 씌면 소리가 나듯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늘 이제 그 대학원에서 어디요? 이제 집회가 있거든요. 매 학기마다 은혜 받으러 가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목회자가 될 사람들 말씀으로 충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 재정비 여러분 얼마나 필요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2박 3일 이제 영성 훈련을 가요. 그때 이제 그분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꼭 마지막 기도 시간에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항상 마지막 날에 역사하세요. 잠잠하시다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어라. 먼저 표현해라.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제 입으로 제가 이렇게 막 자랑하는 것 같아서 참 그런데, 제가 장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장점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표현을 잘해요. 그리고 저는 회개가 빨라요. 저는 그래서요, 이게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진심되게, 저는 정말 미안하면 인정할 거 인정하고, 저는 죄송하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어릴 때도요, 아버지가 이렇게 막 훈육하고 혼내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요? 인정할 거 빨리 인정하고요, 그냥 빨리 이렇게 뻗팅기지 않아요. 맞아요. 맞을 거 맞고, 아파하고, 빌 거 싹싹 빌고, 뻗팅기면 더 맞잖아요, 그렇죠? 뻗팅기면 더 맞아요. 매만 더 불어요. 회개할 거 빨리 회개하고. 저는 정말 그래요. 저는 장점 중에, 저는요, 사랑한다, 뭐 이렇게 좋아한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잘해요. 저는 표현이 빨라요. 그래서 제가, 근데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가래요. 뒤에 있어요. 가래요. 그 불편함을 끊으래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확신이 있었어요. 네가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근데 너무 싫어요. 순종하기가 싫어요. 왜요? 저도 자존심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근데 뻗팅기지 않고 조금은 뻗팅겼어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무릎 쓰고 갔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고. 근데요,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얼굴을 보자마자요. 근데요, 제가요, 그냥 그분께 손 내밀고요, 그분 안고요,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그분도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요, 그분하고요 너무 자주 연락하고요, 기도의 제목 어려울 때마다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요, 저마다 정말로 그런 동역자가 없어요. 지금 그분도 잘 목회하고 사역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게 감사해요. 목회자로서 이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 저의 얘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 한켠의 내심 그 속에 이런 말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수를 향해서 그래, 하나님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 몫이지 옳거니, 그러면서 또 우리 한켠에 하나님 내가 못 갚는 거, 내가 사이다 못 날리는 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사이다 날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것저것 계산하고 재지 않고 주님 가르쳐 주신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까? 우리 시편 54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까?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순종하고 그분께 가서 하기 싫은 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여러분 손을 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오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말씀을 그래서 저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세이브했던 거, 저장했던 거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쓰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그래서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9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힘들지만, 아프고 속이 상하지만, 그렇게 할 때 그런 우리에게 어떤 보응이 또 따르는가? 여러분, 어떤 보응이 따르는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우리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보응의 원리가, 이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는 이 보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러한 지혜는 솔로몬의 잠언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또한 누구의 지혜였어요? 여러분, 시편에 가득한 여러분 다윗의 지혜였어요. 다윗의 지혜였죠. 다윗은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그 아픔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주님께 울었어요. 주님께 고발하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이제 이 지혜가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의 지혜만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선택할 때, 그것이 내 실생활에 적용될 때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할 때, 오늘 찬양에서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삶이 되는 것처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살아낼 때 여러분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문자적인 이게 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 때, 내가 그렇게 순종할 때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그렇게 여기지 못할 때, 불신하여 이 세상의 방식을 선택할 때, 나는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답했다,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에 들려지는 말을 선택할 때, 세상의 잠언을 선택할 때, 세상의 순리처럼 여기는 모습을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6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26절로 28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26절.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 여러분 이 굴복이 뭘까요? 이 비굴함, 이 굴복이 뭘까요? 여러분 의인이 악인한테 굴복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여러분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앞에 떨어진 말씀과 지혜가 매뉴얼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 방식을 선택할 때 여러분 그게 굴복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칠 때 우리가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살면 악인 앞에 그 자체가 그것이 굴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말씀 뭐예요?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오염된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죄로 오염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내 성전, 내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또 이런 지혜를 또 가지라.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시면서 또 다른 추가로 또 다른 지혜를 우리에게 이 지혜를 가지라 말씀을 주시고 또 원수들 앞에서 우리 손에 무기를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유명한 찬양곡에도 있어요. 제가 옛날 학생 시절에 우리 성동교회에서 문학의 밤 때 우리 이두용 집사님이랑 구명현 우리 권찰님이랑 우리 박주란 사모랑 밴드 했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거든요. 로맨 16, 19 say 선한데는 지혜롭고 여기 어디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우리 손에 들려주시는 무기, 여러분 이러한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실생활의 지혜, 오래 참음과 절제, 그 제어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따르는 순종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렇다면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과 소망 갖고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실생활의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저 솔로몬과 다윗의 지혜가 아닌 나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 순종하고 살아내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또 복음의 능력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